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유래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오늘 본문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주님을 환영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다, 부활절 전주일을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날 오신 주님께서는 원래 세상에서 왕도로 입성하는 개선장군이나 왕이나 황제나 이런 지도자들은 백마를 타거나 아주 명마 군마를 타거나 보무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아주 높은 곳에서 폼을 잡고 들어오기가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고 얼마나 자세가 나오지를 않습니까? 안장이 없어서 그 제자들이 나귀 새끼에 주님 앉으시라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얹어드렸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은 엄청난 환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과 9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 21장이나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비슷한데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다. 제자들은 겉옷을 안장 대신에 예수님 깔고 앉으시도록 나귀 새끼 등에 얹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다가 이렇게 놓아서 마치 레드카펫에 이제 이렇게 밟고 유명 배우나 감독들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유대인들이 겉옷 한 벌, 단벌 신사로 다녔거든요. 낮에도 입고 더우면 벗었다가 밤에 추우면 그걸 이불 대신에 이렇게 덮고 자고, 겉옷이 그렇게 소중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먼지 풀풀 나는 맨바닥 땅에다가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그것을 지려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무한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깔고 정성스럽게 그 길을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높은 곳에서 오시는 주여 호산나. 이 호산나란 히브리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어려운 도탄에 빠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특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철천지원수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의 암몬, 모압 다 평정하고 우리가 1등 군민임을, 선민임을 널리 표방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담긴 기대가 그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높은 곳에서 오시는 주님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 백성들은
불과 며칠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고 맙니다. 차라리 바라바 저 살인 강도를 놓아주시고 총독 빌라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밀란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고 애정을 많이 주었던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나쁜 짓을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면 정말 그 인기 있던 사람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빌라도가 무슨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고 놓아주자. 우리 아내도 그러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더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피값을 다 감당할 테니까 제발 십자가에 달기만 하여라 라고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그 높은 드높은 기대를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자고 배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백마 타고 군마 타고 명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호를 들고 높이 굽어보면서 전쟁의 소문과 소식을 가지고 적들을 쳐부순 승전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개선장군처럼 행진하지 않으신 주님을 보고 알아차렸으면 좋았으련만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의 소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위에서, 나귀 새끼 위에서 열광적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 종려나무 그 가지 너머로 이제 주님 지셔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셨는지도 모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해방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저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저 백성들의 기대에 찬 환호 속에서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고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럴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예언자들을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하고 반대하고 계속 이런 나날들이 이어오니까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축복하였던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죠.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죄의 값을 치르고 분쟁과 수많은 잘못들을 누군가의 희생으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을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환호하였던, 열광했던 이 군중들은 마치 저 나치의 히틀러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지금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지만 정적들은 독살하려 하고 축출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강하고 힘세고 무섭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 되셔서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곤 합니다. 2등도 기억하지 않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주입하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합니다. 돈이든 권세든 미모든 뭐든지 갖고 보라고 합니다. 일단 싸워서 승리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 더 부귀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하여도 우리 마음에는 주님 주신 것과 같은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그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한 그 날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켜서 로마의 평화,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기에 이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이렇게 열망하면서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련을 무너뜨리고 냉전 체제를 와해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외부적으로도 수많은 테러와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인종차별과 아시아 인종에 대한 요즘 극심한 혐오, 총기 난사 사건,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부익부 빈익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써 주변을 복속시키고 정복하고 짓눌러 가지고 이룬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과 희생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섬기는 것과 희생하고 지는 것과 죽는 것조차 참으로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워서, 가난하고 집이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야 되고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느냐라고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부유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혹시 위해를 가할까?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진 것으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참된 주님의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와 평강이 입맞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좀 의롭게 옳게 하려고 하면은 평화가 깨어지기 마련이고, 좀 은혜롭게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옳고 바른 것을 세우지 못해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고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평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개선장군으로 백마나 군마를 타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위세 좋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합시다. 기도하고 고난주간의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먼저 내 가정에서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 이웃에서 나의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묵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화평케 하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